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3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선고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싸움에 이 자리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위에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골로새 편지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놨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며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내가 내 의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종으로서의 자유자라는 이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매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매인 자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다. 바로 그 자유의 종이 되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나는 복음의 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뭐냐? 자유의 종이다.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규정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그 자유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다니는 자유가 아니라 정해진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 위에 놓인 것이죠. 기차가 가장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곳은 레일 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 위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길인 것이죠. 그 길 위에 그 뜻대로 갈 때만이 인간은 가장 자유롭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전도의 포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차가 철로 위에 놓여 있다고 해가지고 다 된 건 아니죠. 이 기차가 움직여 가야 합니다. 자유롭게 달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그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행위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레일 위에 있는 기차가 가고 서고 하는 힘과 제어하는 힘 동시적으로 작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주의 길을 가는 데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가고 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 있으라.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를 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기도를 참 길게 하고 싶고 기도를 오래 하고 싶고 계속 기도하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바꾸어 말하면 기도를 계속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기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감사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고, 기도와 감사는 별개의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째,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뭐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바로 기도를 요청받고 기도를 부탁받는 여기에 1순위가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의 아픈 마음, 아픈 곳,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는 여러 가지 가정사, 힘겨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참 귀한 겁니다. 교육자와도 함께 기도를 나누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를 나누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방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기도하라? 뭐냐? 기도는 부탁하기도 해야 되고 부탁받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기도를 부탁받는 것은 이것은 창피스러운 일도 아니고 아주 소중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능력 있는 능력의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권능이 있는 사람인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 신앙이 그렇게 크고 대단하지도 않는 그 일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뭘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사도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 가장 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하냐?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이 뭐 수백 명 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은 지금 학자들마다 뭐 물론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30명 내외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를 기도하라. 왜? 그 30명도 안 되는 것 같은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이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건 뭔 말입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이어져 있지 않으면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동시에 신뢰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탁하기도 해야 되고 또 부탁을 들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부탁 내용이 첫째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해서 전도의 힘을 많이 얻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을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변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능력 있게 해달라고 무엇을 부탁하냐?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만만하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 기도를 하고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의 비밀이 확 증거되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겨. 그것 때문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옆에 누구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부탁받아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과 함께 기도할 때 바로 바울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듯이 아름다운 전도의 포로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신령 땅에 우리 신령 중앙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신령에 세워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 기도 제목은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이것이 어디에? 바로 이 신령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이 일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공동체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참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서 온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이 능력이 내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기도를 그대로 기도해 주면 내가 이런 능력을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제가 신령중앙교회에서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매번 대표 기도하시는 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 기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더 확대돼야지. 이 신령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깥에서 외인들,
교회 공동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끼리의 대화는 뭘 해야 되느냐?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고 그 기도의 권능을 믿고 확신을 가지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1차적인 뜻도 있지만 적절한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뭘요? 전도할 기회를 포착하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조금 더 적극적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혜롭게 기회를 잘 선정하고 포착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므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므과 같이 하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은 방부제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한다 이러는데 맛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맛. 세상 살맛 나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라. 온 세상이 전부 다 소금이면 소금의 가치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에 우리가 뿌려진 소금으로서 짭조름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롭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뭡니까? 세월을 아끼고 즉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딱 포착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이게 뭡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의 맛을 짭조름하게 낼 때 바로 그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의 맛을 좀 내라 이 말입니다. 싱겁은 세상에서 짭조름한 소금 맛을 내면서 살아란 말이죠. 그럴 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나 이 공동체 밖에서 사나 오로지 하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포로가 됐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안에서 전도의 힘을 얻으려면 기도가 서로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밖에 가서 전도를 하려면 지혜로 행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면서 살 때 공동체 안에서 얻었던 전도의 동력과 힘이 세상에서 힘있게 전해져서 마땅히 할 말을 알리고 그 말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가운데 힘겹지만 우리 신령중앙교회 온 교우들이 바로 전도의 포로가 되어 오늘 이 말씀 힘입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3일 저녁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를 나누고 기도의 부탁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에 더 큰 힘을 쓸 수 있을까 염려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늘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껴있고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령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다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포로가 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맛을 nem과 같이 아름다운 맛을 내고 맛있게 세상을 살아가게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하며 예배할 날을 기다려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기도의 힘을 입어 전도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외치며 전도를 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주일날 또 서로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